우리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다이어트를 하시다가 이 명절 때 잠깐 쉬자, 그리고 명절 끝나면 다시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언젠가 길을 가다가 이게 다이어트 광고하는 그 전단지를 하나 봤는데요, 피트니스 센터 전단지였어요. 뼈만 빼고 다 빼드립니다. 평소에 이게 다이어트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이 그런 광고 문구 보면 혹하죠. 다이어트 광고를 할 때 보면 그게 뭐 피트니스 센터 광고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약에 관한 광고든지 거의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기 전에는 이런 몸매였는데 여기 다니고 나서는 이런 몸매가 되었습니다. 이 약을 먹기 전에는 몸무게가 70kg대였는데 이 약을 먹고 난 후에는 50kg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는 여러 분야에서 적용이 됩니다. 우리 학원에 다니기 전과 다니고 난 후, 이 시술을 받기 전과 받고 난 후, 비포와 애프터는요,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우리의 비포와 애프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더니 어둠,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다? 빛. 어둠에서 빛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빛이 되었대요. 빛과 어두움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하죠? 원래는 불 다 끄기로 했었는데 저 유아실 때문에 남겨놨어요. 애기도 울을까봐. 어둠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는 순간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빛이 되었어요.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을요? 따라하겠습니다. 선과 악. 선과 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그 눈이 열려진 겁니다. 아,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 이게 바로 죄로구나. 어둠에서 빛으로,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졌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모방하라. 두 가지를 모방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라. 두 번째, 저 설교해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모방하라. 자, 하나님의 거룩을 모방하라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장면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방법이 아주 독특했는데요, 아데미 신전에 가서, 아르테미스라고 해요. 다이애나 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거기 있는 여사제들과, 솔직히 신전 창기들입니다, 그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온 에베소 사람들, 남자들이 여기 미쳐서 살았습니다. 이걸 해보고 싶어서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에베소로 관광을 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 중에서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의 신전에 가서 그 여사제들과 몸을 섞어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이죠?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 여러분, 이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음행하는 사람들, 아담의 신전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짓은 마귀의 자녀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서도 왜 여전히 그 짓을 행하고 있습니까? 자,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제 알면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었는데 왜 아직도 그 짓을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우상 숭배자들 지옥 간다는 거, 지금 저들이 행하는 짓은 지옥 백성들이라 하고 있다는 거, 이제는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는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성도님들, 퀴즈 드릴게요. 지금 바울에게 이 책망을 듣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아담의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과 성관계 갖는 것이 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 그거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종교 행위였거든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문화였어요. 그 짓을 한다고 해서 누가 아유 저것 좀 보게 손가락질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내 남편이 가서 그 짓을 하는데도 우리 남편 바람 폈다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남편은 지금 신을 섬기고 온 거지, 우리의 가족의 복을 빌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거지, 여자를 탐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아예 죄로 여기지도 않았다고. 어둠에 갇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죄의 짓거리를 하면서도 어둠에 갇혀 있어서 이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행했구나.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제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빛이라.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두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두셨잖아요. 그게 한 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 세 사람 된 우리는 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어둠인 나에게 빛을 확 비춰주면서 드디어 보지 못했던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몹쓸 짓을 행했구나. 내가 왜 이런 짓을 행했을까?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이 비로소 열려진 겁니다. 자,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 이걸 조금 더 깊이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도님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사회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다, 간통을 했다, 죄예요? 아니에요? 옛날엔 죄였는데 지금은 아니죠.
2015년 이전만 해도 간통이 죄였는데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간통은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내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러도 처벌할 길이 없다고요. 자, 여기서 간통은 죄가 아니다 할 때 그 죄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합의예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으로서 간통죄를 폐지해버리면 더 이상 간통이 죄가 아닌 거예요.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간통은 합헌이 아닙니다 하고 간통죄를 무죄로 처리해버리면 더 이상 간통이 죄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이성과 그런 짓을 했어도 우리가 처벌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회에서 더 이상 간통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볼 때 간통은 죄입니까? 죄입니까? 죄요. 명백한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간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통은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아무리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법을 만드는 사람이 그 법령을 폐기했어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처벌하지 않아도 간통은 죄입니다. 우리한테만큼은요. 우리는 사람이 정한 죄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그분이 정하신 법에 따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의무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법을 적용받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가 너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너는 불법을 행했다고 하면 우리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 보세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아담의 신전을 아무리 드나들어도 이 로마 사회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에베소 사람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나의 아내도 용납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기준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수도 없이 아담의 신전을 드나들면서 그 여사제들과 뒹굴었던 나, 지금 예수를 믿게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매일매일 우상숭배했던 것이고요, 매일매일 간음의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죄를 이제는 볼 수 있게 된 것, 그게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자, 우리가 어둠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습니다 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이제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도님들? 앞선 내용에 따르면 이런 말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어둠이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이 당신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이 되어서 당신에게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습니다. 진짜 선과 진짜 악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된 사람답게 사십시오. 죄를 죄로 볼 수 있게 된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게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자, 여기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무엇이냐, 어떤 열매를 말하냐, 이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건 뭐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여기에 집중을 해볼게요.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기에 집중을 해볼게요. 빛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이 앞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 빛이 되었으니 더 이상 어둠처럼 살지 마십시오 했었어요. 이제 아담의 신전에 가서 제발 그 짓거리 좀 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그런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어둠처럼 살지 마십시오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빛답게 좀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때, 내가 예수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꾸 나타내려고 하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걸 안 하는 걸로 나타내려고 그래요. 니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거 안 한다, 이걸로 나타내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안 하는 걸 함으로써 네 신앙을 드러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잡한가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 이제 추석 명절이 되었잖아요. 친지들을 만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 믿어. 전부 다 예수 안 믿고 우리 집안에서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의 신앙을 어떻게 드러내느냐면, 그들이 하는 행위를 안 하는 것으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은 차례상에 절하지만 나는 절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은 술을 마시지만 나는 술을 안 마시는 것으로, 그들은 담배를 피우지만 나는 안 피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안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던가요? 여러분, 다 차례상에 절하는데 여러분이 안 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작은아버지가 하여튼간 저 새끼는 와가지고 그냥 분위기를 깬다고. 야, 네 할아버지야 임마, 할아버지한테 절하는 것도 힘드니?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술 안 마시는 것도, 그들이 마실 때 우리가 안 마시는 것으로 신앙이 드러나던가요? 우리 동생이 언젠가부터 술을 안 마셔, 정말 거룩한 신앙이냐 그러던가요? 야, 술도 안 마시면서 여기 왜 앉아 있어? 왜 안주만 축내고 있니? 그냥 저리를 가. 그들이 하는 걸 안 하는 것으로는요, 아무리 우리 용을 써봐야 예수님이 안 드러난다고, 우리의 신앙이 안 드러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냐면 반대입니다.
그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을 가지고 형제들 간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때 형님 그리고 누님, 형님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누님 그동안 어렵게 살았으니까 제가 좀 양보할게요. 저는 요만큼이면 돼요. 두 분이 좀 더 가져가세요. 이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동생 요즘 많이 어렵다며 그 얘기 듣고 내가 좀 준비한 게 있어. 이거 가지고 힘내서 살아. 아, 형님도 어렵잖아요. 괜찮아. 난 우리 주님 계셔. 설거지할 게 막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서 서로 저거 누가 치워야 되나 눈치 보고 있을 때, 아, 동서들 내가 할게. 뭐 어제까지 일하고 다들 얼마나 힘들어. 설거지 내가 혼자 다 할 테니까 자기들 가서 고스톱 쳐. 그래서 쓰리고 하면 나한테 좀 나눠줘. 이런 걸, 그들이 하는 걸 할 수 없는 걸 우리들이 할 때 도대체 우리 형을 변화시킨 게 뭘까? 우리 형님이 왜 저렇게 할까? 진짜로 뭔가 있는 거 아닐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계신 거 아닐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걸 안 하는 걸로 내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맺지 못하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네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첫 번째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라? 시험하여 보라. 이거 오해하면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나를 시험하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빛 되신 주님이 내 행위를 보고 기뻐하시는지 날마다 그분 앞에서 시험 봐라. 나를 스스로를 점검 받아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본래는 어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익숙해요. 남이 모르게 은밀한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나쁜 생각을 하고 그들이 듣지 못하는 나쁜 말을 우리가 내뱉고 뒤에서 그들이 모르는 행위들을 뒤에서 해가면서 우리가 은밀하게 어둠의 노릇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쫙 하고 비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나의 은밀한 걸 그분은 낱낱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분이잖아요. 내 심령을 빛으로 확 비추시면서 너 그런 생각하는구나, 너 그런 말 하는구나, 너 그런 행동하라는 거야, 하는구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날마다 시험 봐라. 그분 앞에서 점검 받아봐라. 어둠이 아니라 빛이니까. 그분이 모르시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아휴, 내가 이런 생각했네. 그분 앞에서는 다 드러날 텐데. 내가 이런 말을 했네. 그분은 다 듣고 계실 텐데. 이런 행동을 했는데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걸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열매들이 안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시험해라, 점검받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책망하라. 누구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 빛인 너희가 어둠을 책망해라. 믿는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책망해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이 잘못할 때만 꾸짖으라는 거예요?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열렸어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우리 전부 다 몰려가서 피켓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들 다 지옥에 갈지어다. 주님이 너희를 그냥 둘까 보자 막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책망하라, 이 헬라 원어는 엘렌코입니다. 엘렌코의 뜻이 뭐냐면 노출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노출시켜라. 어둠에게 네 빛을 노출시켜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의 거룩함을 노출시켜라. 이게 책망하라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이 목사님께서 중국에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오신 거예요. 단기 선교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그래도 중국에 왔으니까 중국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만리장성에 구경을 간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제 만리장성을 한참 걷다가 이제 힘들어서 쉬었는데, 자기 맞은편에 중국 여자분도 쉬고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분이 아주 어린 여자아이, 자기 딸과 함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배고팠는지 가방에서 뭘 꺼내는데 봉지에 싸져 있는 거, 또 그걸 열어가지고 꺼내는데 보니까 삶은 계란이더래요. 삶은 계란을 거기서 까가지고 딸과 함께 나눠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뭉쳐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데 저쪽에 쓰레기통이 있었대요. 이 쓰레기통에 확 하고 던졌는데, 퀴즈,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그냥 쓰레기가 그 옆에 툭 떨어진 거예요, 계란 껍질이.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그냥 가버리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 보기가 안 좋아서 가서 그거 쓰레기를 주워서 계란 껍질을 쓰레기통에 넣었대요. 그리고 나서 뒤를 딱 돌아보는데 그 여자가 있는 거야.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얼굴이 빨개졌더래. 창피해가지고. 같은 중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 앞에서. 그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셰셰,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셰셰, 셰셰. 몇 번을 고맙다고 하고 가더래요. 모르긴 몰라도 그 여자분 아마 다시는 길거리에서 그런 짓 못할 겁니다. 이게 엘렌코입니다. 책망하라. 비친 너의 행위를 그들에게 노출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 스스로 혼나게 만들어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책망하라의 뜻이에요. 무엇으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입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삶으로 책망하라. 이걸 말씀하는 게 12절,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어둠의 짓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너의 삶으로 빛을 노출시켜라.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책망을 받으면서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비포와 애프터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어둠일 때와 빛이 된 후,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때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혹시 똑같은 분 안 계셔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어둠일 때처럼 사는 분은 안 계신가요? 빛이 되었는데 아직도 어둠에 머물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우리는 빛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어둠을 벗어났어요. 믿으시나요? 내가 빛이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그럼 물어볼게요. 빛 중에서 어둠과 싸워서 지는 빛이 존재할까요? 빛이 너무 작아. 어둠이 너무 커. 이 큰 어둠과 이 작은 빛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맞아요. 이 예배당 정말 크죠. 이 예배당이 캄캄하게 빛이 하나도 없이 캄캄해졌다. 아까 불 껐을 때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기에 작은 촛불 하나 딱 켜잖아요. 그 빛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작은 빛도 결코 어둠에 지지 않습니다. 빛이 되는 순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세 사람 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니,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의 빛과 너의 빛과 너의 빛과 너의 빛이 함께 모여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라.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작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 주변이 밝혀질 때까지 어둠에 잠식되는 게 아니라 어둠을 이겨내면서. 금번 명절에 성도님들 한번 해봐요. 빛으로서 어둠을 책망해봐요. 어둠에 잠식되는 게 아니라 어둠을 이겨보세요. 무엇으로? 빛의 열매로. 그리고 다음 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빛나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찬송 부르겠는데, 오늘은 우리 성가대하고 함께 부르려고요. 아까 불렀던 찬송 어떻게 그렇게 우리 다 나오세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지휘자님이 지혜롭게 잘 뽑아두셨는지 제가 골랐던 찬송하고 오늘 성가하고 똑같습니다. 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내가 빛을 들고 가겠습니다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명절인데요, 이제 고향 방문하시는 분들 이 중에 좀 계실 텐데, 솔직히 명절 없었으면 좋겠죠. 이놈의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았었어요. 금전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들을 오랫동안 지났었는데, 누가 이 명절 좀 없앴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맞사위예요. 저희 처가 5남매 중에 우리 아내가 맞이고 맞사위인데, 명절 때만 되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들고 갈 게 너무 빈약해서 멋지게 가서 봉투도 좀 주고 오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니까 너무 명절이 힘들었어요. 어쩌면 이제 그렇게 이 명절을 맞이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내 손에는 지금 이 선물, 이 빈약한 봉투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는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빛이 들려있다. 그 빛을 들고 나는 그들을 만나러 간다. 이 마음으로 이제 명절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할게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는데요, 몇 분 표정이 왜 그러신가? 장로님 인상 좀 그만 쓰세요. 웃으면서 빛으로 진짜 빛답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용기 내세요. 힘내세요. 우리 영혼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니.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향한 사랑 빛이 내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니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짐하며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